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일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시다. 주님이 온 땅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온 땅에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립시다.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만성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따뜻한 날씨가 돌아왔죠. 봄덕이니 봄이 왔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전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깥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경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 올려드린 후에 이경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도록 또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한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에 상한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세임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많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 수고와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196쪽에 보면 있습니다. 196 위에 페이지 수가 있죠. 거기 보면 196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쏟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반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적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분명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메스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정인들을 세우며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힘은 우리가 들었으나 하거든. 다시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천사의 얼굴과 얼굴과 같더라. 같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성도의 갈등 해결 방법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특히나 새벽 기도회까지 온 친구들이 있어서 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잠깐 누워 잤는데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모두 수고 많았고 먼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 이단의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싸움.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 싸움이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치가 되게 빨라요. 맞아요. 갈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라는 걸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갈등이 있죠? 갈등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 갈등이 해결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친해야만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찰리 박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가수분인데. 찰리 박 누군지 아나요, 친구들? 네, 그럼 전진은 아나요? 네. 전진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찰리 박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랑 그 아들이 인연이 끊고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 그 부자 관계에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갈등이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한다. 제가 설교에 뭔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혹시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라는 대답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갈등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즐기거든요. 그 갈등이라는 거. 동기처럼 갈등은 즐겨야 하는 게 아니라 맞서야 하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갈등을 맞선다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해결하는 것도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잘못된 그런 방법입니다.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르지 못한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를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 나쁜 방법, 잘못된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외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있었던 그 회당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는지는 훗날 바울이 전도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선교를 나갈 때마다 항상 다른 나라,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자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복음에 관하여서 논쟁을 하게 되었고 스데반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로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졌을 때 그냥 내가 졌구나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난다라면 이것은 갈등도 뭣도 아닌 것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를 했고 논쟁을 했고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했던 그 사람들은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의 매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목으로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공회에 대고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단 하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목이 바로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스데반의 공회에다가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로 고발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스데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데반을 없애버리기로 묻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하는 그 거짓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르지 못한 나쁜 잘못된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갈등 해결 방법이 있지만 또 반대로 올바른 그런 갈등의 해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올바른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그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매일 그렇게 과부들, 즉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제를 행하다 보니까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당히 맞서서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있는 그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들을 구제하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들 사이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의 그런 조직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갈등이 생겨났었을 때 그냥 감춰버리는 걸 선택을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그냥 숨겨버리고 저 밑으로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갈등의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바로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 구제한 일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게 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왜 올바른 갈등의 해결 방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대표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구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드러나자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한 것처럼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워진 그 7명의 집사들이 모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문제가 되었던 구제를 담당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그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발음이 참 안 되네요. 아까 부장 집사님도 읽으실 때 바메나 하시면서 머뭇거리시길래 저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제가 앞에 서서 해보니까 발음이 어렵네요. 바메나. 아무튼 바메나. 그리고 심지어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의 그런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 한 명은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니골라까지라고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초대교회에서 갈등 해결 방법이 올바르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표성이 전체 공동체의 그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뽑았던 것은 단순히 그동안 제외했던 것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 선물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받았으니까 하나를 주는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치적인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공동체의 그 덕을 온전히 세워가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갈등 해결 방법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그 갈등 해결 방법은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고발했던 것과는 그런 이들과는 달리 가장 좋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나타났던 그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갈등을 감추지 않고 올바르게 해결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올바르게 해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갈등을 숨기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렇게 감추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외면하는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갈등을 해결할 때 그냥 거짓으로 속이고 없는 증인을 만들어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처럼 갈등을 잠시 잠깐 덮어두는 것은 결국 온전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했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진 그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의 그런 생각은 모두 다 허상과 같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교회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퍼져갔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겠습니까? 복불복처럼 그 갈등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해서 어느 것 하나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양쪽 모두를 아울 수 있는 그런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교회와 성도는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또 양쪽으로부터 차라리 한쪽을 몰아주면 한쪽한테는 칭찬을 받을 텐데 양쪽을 다 오르려고 하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또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갈등을 만날 때 이렇게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어쩌면 거짓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갈등들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해나가는 갈등을 해결하는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초대 가운데 주어졌던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갈등을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게 하시며 갈등 속에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기도 하며 또한 감춰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기쁜 날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일에 쓰이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하여주세요. 아이들 각자가 바라는 기도 들어주시고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 영광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지박 중목사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헌금과 또 예배를 위해서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갈등을 직면하며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